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이제 성탄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족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급하게 이집트로 피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가족의 움직임은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왕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면 이 땅에 불의를 몰아내게 될 것이고 모순과 부조리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오시면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며 그에게는 지혜가 무궁해서 기묘자이고 모사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몸을 숨기셨어요. 그 이집트에 가셔서 성지 순례를 해보시면 예수님이 피난하셨던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예수님 피난교회인데요, 그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자객을 보낸 겁니다, 이집트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부모 품에 안겨서 이곳저곳 숨죽이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요, 그분이 왕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와요. 그래서 헛갈리는 분이 계실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의 출신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둠의 출신.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이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이 소사이어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정략적인지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당시 그 하스몬 왕가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독립한 그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 마리암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공주의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로 건너가서 줄서기를 잘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허락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능력자죠. 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정치적 숙청을 단행하는데요, 그 법령위원들 300명을 다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다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를 죽여요. 처남들을 다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마리암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이고요,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후계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도 죽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되는데요, 죽기 직전에 어떤 유언을 하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통곡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집안에 한 사람씩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붙들고 통곡하게 만들면서 자기 죽음도 애도하도록 만든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런 헤롯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어? 요거 싹부터 잘라놔야 되겠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커페이스를 쓰죠. 아, 그러시냐고, 왕이 태어나셨냐고, 아, 그러면 가서 그분을 찾으면 나한테도 좀 기별을 해달라고,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동방 박사들은 속았죠.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는데 천사가 지시해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곧장 니네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자,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헤롯은 그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중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인구는 약 500명쯤이었다고 봅니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한 20명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애꿎은 아이들이 갑자기 살해를 당한 겁니다. 무고하게 죽은 거죠. 그 집안에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 놓아 울었겠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는데 힘을 못 써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 죽는 거 막지를 못해요. 헤롯 대왕의 서슬이 펄은 이 폭정을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나요? 얼마큼 바뀌었죠? 자, 저와 여러분 개인 인생을 한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자마자 성탄 트리 다 사라지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사라지고 다 어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뭐 꿈같이 그냥 한순간 지나가 버린 거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것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또 다른 헤롯이 존재하고 있죠. 전 지구상에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더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피신자, 도망자 예수, 아무 힘도 못 쓰는 나약한 예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좀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뒷목 붙잡고 쓰러지고 뭐 그러면서 뭐 이런 좀 천재개벽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대는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은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 변혁이나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천지개벽하듯이 뒤바꾸려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동화나 소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또 주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 직접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겨자씨의 비유와 가루 서말에다가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겨자씨,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겨자씨를 봤습니다. 정말 작더라고요. 누가 이게 겨자씨라고 말하니까 겨자씨인 줄 알았지 무슨 티끌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누구 코딱지 같기도 하고 너무 쬐끔해요. 이게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그게 자라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느냐?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누룩입니다. 누룩. 자, 밀가루 서말입니다. 어느 정도 되신지 알겠죠? 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말을 반죽을 했습니다. 반죽 덩어리가 크겠죠. 그리고 그 옆에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누룩은 너무 조금이에요. 너무 미미합니다. 가루 서말을 반죽해둔 덩어리와 누룩을 비교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지만 이 누룩을 갖다 집어넣으면은요 이 반죽이 부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효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가루 서말의 밀가루 반죽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외에도 예수님이 이런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입니다. 은닉성.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미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두 번째는요. 점진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시간이 커질수록 변화되고 확대된다는 거거든요.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외연의 확대입니다. 조그만 씨가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에다가 갖다 넣은 누룩,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이 누룩의 영향력은 이 내면의 변화,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외연의 변화, 내면의 변화, 시간이 갈수록 이게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사무사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요 좋은 동네입니다. 수도도 아니에요. 저 지방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촌 마을이에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분이셨어요. 뭐 그렇게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주로 출신이 어부 출신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세리도 끼어 있죠. 세리. 천대받던 세리입니다. 사실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보면 그 마태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에 끼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 전체 이미지가 완전히 그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자,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나사렛, 그 나사렛에 있는 예수와 그의 추종자 12명,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은 여자 몇 사람입니다. 여성들 몇 사람. 여러분, 미미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겨자씨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번 나사렛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한번 봐요. 더 초라하죠.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럼 좀 더 크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그리고 12명의 제자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겨자씨 같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뭔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 죽고 한 명 더 보궐선거 해가지고 마띠아 집어넣었습니다. 자, 12명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땠나요? 초반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박멸하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 보시면은 전부 다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 로마는 기독교를 어떻게 대했나요? 기독교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권력, 황제의 권력, 거기 앞에 서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는요,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초라해요. 그냥 밟아서 비벼 끄면은 그냥 사라져버린 들풀 같아요. 그냥 작은 벌레 같아요. 그냥 손톱으로 콕 눌러 죽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313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고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였잖아요. 초라한 기독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더니 나라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뭐 로마를 대항해서 무슨 혁명을 저질렀습니까? 요인을 암살했습니까? 촛불을 들었습니까? 무슨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그냥 완전히 각각의 삶 속으로 다 스며든 거예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의 능력, 천국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뒤집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헤롯이 존재합니다. 그 헤롯은 국가의 아주 중요 요직을 맡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뭐 기업의 총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뭐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반대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누구를 돕는 일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선전행위고 홍보행위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데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대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국 이제 굉장히 어렵죠.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 뭐 60만 모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뭐 누적으로 해서 뭐 몇백만 명이다 그러면서
그분들 촛불을 들으면서 대통령 하야, 정권을 바꾸자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 현장에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거기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반대로 또 태극기를 들으면서 대통령 하야하면 안 된다 하고 외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당장 하야를 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태극기를 막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태극기를 들어야 하나요? 자, 여러분 그것은요, 그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성향이에요. 물론 잘못한 사람들을 두둔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라도 잘못했다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통령일지라도 만약에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촛불 들 수도 있고 태극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러둘 것은 태극기를 들던 촛불을 들던 여당을 지지하던 야당을 지지하던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촛불을 드는 사람은 촛불을 드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태극기 드는 사람은 태극기 들도록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당을 지지하면 그냥 여당을 지지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사탄은 사탄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최순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최순실 막 욕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최순실이가 다 하나씩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쎄치기를 하고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께 대화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려면 법조계에 유력한 사람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조계. 그 다음에 이 병원 계통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안에 교수 한 사람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찰. 그래야 이 세상을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매년 연말이 되면 모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상품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프거나 그러면 전화 한 통화 딱 하면 다른 사람 예약 다 제끼고 자기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경찰의 고위직한테 전화하니까 그냥 풀려나더라는 거예요. 훈방 조치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순실이 교회 다녔습니다. 자기 딸을 대학에다가 부정 입학시켜 놓고 자기 딸 승마대회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감사헌금한 사람이 최순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에 그런 속성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식당 종사하는 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분이 있다면 잘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청소하는 것이 직업이라면 성실하게 깨끗하게 요령 부리지 말고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업의 오너라면 내 기업이, 내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공존, 나눔, 사랑, 섬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직장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을 느끼며 숨어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저 아프리카에도, 저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도 지금 복음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2017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서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헤롯의 살해 위협,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뒤집혔고 로마가 뒤집혔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 구석구석에 저희들이 들어가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권속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